만약에 돈 안에서 행복이 가능합니다 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만약에 건강 안에서 행복이 가능합니다 하면 정말 절망할 사람들 많습니다. 권력 안에서 행복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도 절망할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행복 넘치는 삶이 가능합니다 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안에 있지도 않고 권력 안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명성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천국에 가야만 체험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좋다는 사람들도 불행한 삶, 예를 들어 배고프고 멸시당하고 고독하고 비참하게 사는 삶을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삶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나? 그것은 기복적이고 정욕적인 거야. 우리는 참외의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 해. 그것이 경건한 참된 삶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성경적인 것 같고 거룩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 감동적인 삶,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과연 세속적인 걸까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은 그게 세속적인 거라면 풍요롭고 감동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건 천국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만 그리워하지 말고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평안히 정착하여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마치 가나안 땅에서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처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방 땅을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만 축복을 주시지 어떻게 이방 땅이요 우상이 득실되는 이 저주받은 바벨론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선민인 우리가 이 죄악된 바벨론에 편히 살며 행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이단자요 거짓 선지자로 매도해서 애굽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에서 행복한 삶을 증거했던 예레미야를 거룩한 선지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이방 땅인 바벨론입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상이 득실되는 바벨론 땅과 같은 이 세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까지 그냥 비참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천국에 갈 때까지만 참고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행복해야 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돌로 던지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증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후에 가게 될 영계의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천국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행복의 문을 활짝 여는 성경적인 3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긍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긍정을 갖자. 긍정을 갖자. 긍정.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었더라. 이렇게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이 긍정하니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났고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긍정하니까. 아멘. 에덴 동산 행복은 긍정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전쟁과 비탄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긍정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부정은 지옥을 만들고 긍정은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은 건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부정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끔찍한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대환란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환란을 긍정하라고 증거합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대환란의 고난을 긍정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거룩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거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신바람나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반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광야 사역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을 긍정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생활 영성을 하라고 촉구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어떤 분은 이럴 겁니다. 이보시오, 누구는 긍정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부정하며 사는 줄 아시오. 내가 지금 파산 직전인데,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직전인데, 내가 지금 이혼하기 직전인데, 내가 지금 고독해서 죽을 직전인데 어떻게 긍정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도저히 긍정하라고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대단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긍정하는 인물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히스기야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난을 긍정했던 대표적인 분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숭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이 되시는 것도 긍정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소리 30년간 나사렛 촌에 묻혀 사는 것도 긍정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긍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긍정의 삶을 사셨고 긍정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당시의 기득권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도 당시에 부정시되었던 죄인들, 창녀나 세리나 나병 환자들 같은 하층민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정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 속에서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부정 속에서는 별거 생기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모든 우인들은 한결같이 긍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긍정은 고된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4차원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3차원의 현실은 4차원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지독한 악처였습니다. 허구한 날 소크라테스를 두들겨 패고 욕하고 천하의 성인 군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집에만 가면은 그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온갖 언어폭력과 그런 여러가지 폭력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런 악처의 모습을 보고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게나. 지금의 내 아내가 없으면 지금의 나 소크라테스도 없단 말일세.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없으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당의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시시콜콜이 링컨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계속 방해질이에요. 계속해서 링컨 대통령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하, 저 사람 잘라버립시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시시콜콜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만 하고 안 되겠습니다. 잘라버립시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늙은 말이니 파리가 날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네. 그 사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귀한 존재일세.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분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힘차게 설교하겠습니까? 좋은 분이 있기에 여기도 두드리면서 이렇게 힘차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긍정 꿈은 말들고 그 꿈은 폭풍우처럼 나를 휘감아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로마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공해 바닷속에 이미 10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으셨습니다. 광야 구름 속에 40년 동안 먹고도 남을 충분한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위 속에 200만 명이 40년간 먹을 수 있는 생수를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현실을 긍정하면 4차원의 마음이 생기고 4차원의 마음이 생기면 3차원의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말을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살겠다 정말. 따라서 해보시죠. 아, 살겠다 정말. 참 좋다. 잘 될 거야. 한번 해봅시다. 곧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해집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야, 인생 참 아름답다. 산다는 것은 참 황홀하지요. 당신의 개슴칠한 눈빛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행복을 여는 두 번째 단어는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누굴까요? 가장 확실한 존재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아리송한 존재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에테르 같은 기운이 아닙니다. 신기루 같은 허상의 존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으로 내 심령에 내주하신 생활 제사장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행복의 설계자이자 우리 인생의 참된 멘토가 되신 스승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을 로고스의 문자적 성경 말씀을 레마의 살아온 능력 있는 성경 말씀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레마의 말씀만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굴까요?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일이 내 인생에서 무능력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왜 교회 와서 설교를 읽고 찬양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멀리만 계신 것 같을까요? 머리로는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었던 니체와 마르크스는 무신론자가 되어 기독교를 무능력한 미신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내 삶에 적용시키러 오신 조력자가 됩니다. 헬퍼가 된답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의지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종교인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꼭 받으라고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 구석구석에 전달받아 누려야만 살아있는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회사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심령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언어도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찌 복음이겠습니까? 미국의 군목이었던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리여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좀 사용해 다오 그러더라고요. 나를 좀 사용해 다오. 나는 너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좀 사용해 다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용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용합시다. 내가 나의 행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란 존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심히 나약한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창조한 절대자이신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봅시다. 우리 자녀를 맡겨봅시다. 내 남편을 맡겨봅시다. 우리 사업장을 맡겨봅시다. 우리 세부천 교회를 맡겨봅시다. 성령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네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제 마음이 슬픕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정말 기뻐요 하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시란 말이에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적재적소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은 결코 내 육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동역
의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어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드리는 생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돕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천국의 행복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즉 우리 영혼과 영성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영원 무궁히 상속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여는 세 번째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맙시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고문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귀에 금으로 만들어서 귀에 걸고 보석으로 장식해서 목에 걸고,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값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드러내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액세서리가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행복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강조하는 십자가는 단순한 고무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생명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좌우편 강도가 매달렸던 사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하는 고난이 있고 반드시 끌어안고 감당해야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고난이나 소경 거짓 바디메유의 고난은 물리쳐야 되죠. 하지만 바울의 육체에 있는 육체의 가시, 야곱의 환도뼈의 고통은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친히 주신 고난입니다. 요셉에게 다가왔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버려야 될 사망의 십자가와 져야만 할 생명의 십자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천상의 행복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의 통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행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보약이 쓰다고 내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째는 것이 아프다고 내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십자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안에서는 너무나 써요. 눈이 찡그러져요. 그러나 꾹 참고 넘기면 배 안에서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마치 열대 과일의 왕인 두리안과도 같아요. 여러분, 두리안은요, 그 냄새는요, 재래식 화장실에 10년 묵은 재래식 화장실에 똥 냄새가 납니다. 두리안 잘 그 숙성된 두리안을 보면요. 그래서 두리안은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냄새와 천국의 맛이 합성된 것이 두리안이다 그래요. 지옥의 냄새와 천국의 향. 그런데 두리안을 딱 먹고 나면은 그 맛은요, 감당할 수 없이 기가 막힙니다. 두리안을 딱 먹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다른 열대 과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맛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리안을 한번 갖다가 우리 성전에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요,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그 냄새가 지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잘 숙성된 홍어 어떻습니까? 홍어를 맛본 외국인들은 뭐라고 해요? 아우, 여기 이거 오줌에 적셨나? 왜 이렇게 오줌 냄새가 나? 아우, 똥 냄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먹고 나서 톡 한번 쏘는 맛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하고 바로 그런 걸 준비해 주시는 저는 안 먹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저 따르면 되는 겁니다. 광해 이스라엘 진동에 수만 마리의 불뱀이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뱀은 그들의 현실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주범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십자가, 일상의 고난은 뱀과도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놋뱀과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광야의 불뱀이 아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낫지 않는 감기나 오랜 기간의 물질적인 궁핍, 불편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짐은 행복한 십자가의 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